안녕하세요. 오렌지 가나안교회 매일 만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민수기 23장 13절에서 26절까지 읽으면서 매일 만나 시작하겠습니다. 발락이 말하되 나와 함께 그들을 달리 볼 곳으로 가자. 거기서는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끝만 보리니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하고 소빔들로 인도하여 비스가 꼭대기에 이르러 7 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숫송아지와 숫양을 드리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저기서 여호와를 만나 뵐 동안에 여기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하니라. 여호와께서 발람에게 임하사 그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로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발람이 가서 본즉 발락이 번제물 곁에 섰고 모압 고관들이 함께 있더라.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 발람이 예언하여 이르되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십볼의 아들이여 내게 자세히 들으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리야.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숫사자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로다 하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 발람이 발락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그대로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지 아니하더이까. 아멘. 어제부터 보고 있는 23장, 24장까지는 이 발락과 발람의 이야기, 또 발람의 3가지 예언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성서를 보실 때 이 3가지를 한번 꼭 기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성서는 물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성서는 인간의 글로 쓰여졌기 때문에 성서를 읽고 해석할 때 이 3가지, 역사, 그리고 신학, 그리고 문학을 꼭 이해하시면서 성서를 읽으실 때 해석하시는 데 도움이 되시리라 싶습니다. 이 민수기가 포함된 모세오경을 읽을 때는 이 민수기의 역사, 고대 근동의 문화와 관습과 종교와 풍습을 이해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민수기와 모세오경이 담고 있는 신학을 이해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읽은 이 구절에도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민수기 모세오경에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학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3번째로 문학을 이해해야 됩니다. 성서는 여러 장르로 쓰여져 있는 그런 문학 작품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민수기가 과연 어떤 장르에 속해 있는가, 특별히 이 구절, 발람의 예언을 담고 있는 이 구절은 어떤 문학적인 장치를 사용하고 있는가를 저희가 이해하면서 성서를 읽어야 되겠습니다. 이 3가지를 이해하시면서 성서를 읽고 해석하시면은 성서의 원래 의미가 무엇인가, 원래 저자가 그때 당시 했던 그 의도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고요. 그 의도를 분명히 파악해야지만 오늘날 나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오늘날 이것이 나에게 어떤 뜻인가를 우리가 왜곡 없이 정확히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 문학을 먼저 설명을 드리면은 이 22장, 23장, 24장, 특별히 오늘 읽은 이 구절은 일종의 패러디 또는 패러독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2장의 나귀 사건의 이야기를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겠죠. 이 발락 선지자가 자신이 타고 있는 나귀를 3번 꾸짖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나귀는 오히려 이 길을 가로막고 있는 하나님의 사자, 천사를 보고 있는데 이 예언자라는, 선지자라는 발락은 하나님 또는 하나님의 사자가 앞에 있는 것을 보지 못하는 상황. 그래서 이 주인인 발락이 자신이 타고 있는 나귀를 3번 꾸짖은 사건이 이 22장 이 앞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2장, 23장, 24장 이 발락과 발람의 이야기도 일종의 패러디처럼 또는 패러독스처럼 앞의 이야기가 동일한 패턴으로 반복이 되고 있는데요. 이 발락, 모압왕 발락은 마치 나귀처럼 발람을 고용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원하는 그 저주가 나올 때까지 발람을 부리는데요. 이 발람은 이 주인 발락의 의도와는 다르게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문학장치가 사용하는 중요한 모티브가 하나 있는데 바로 보는 것입니다. 보는 것과 보지 못하는 것. 나귀는 하나님의 사자가 있는 것을 보았고 오히려 발람 선지자가 그것을 보지 못했고, 지금 이 상황에서는 발락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전혀 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 오히려 이 발람 선지자가 마치 나귀처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향해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점진적으로 부분적으로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걸 고려하면서 이 이야기를 읽으시면 훨씬 흥미롭게 이야기를 읽을 수 있을 텐데요. 23장 13절에서 14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발락이 말하되 나와 함께 그들을 달리 볼 곳으로 가자. 거기서는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끝만 보리니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하고, 소빔들로 인도하여 비스가 꼭대기에 이르러 7 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숫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저기서 여호와를 만나 뵐 동안에 여기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하리라. 앞에서 첫 번째 예언의 장면을 기억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때 발락이 발람 선지자를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의 전체가 보일 수 있는 어떤 그런 지점, 바알의 산당의 지점에서 이스라엘을 보게 했는데요, 원하는 점괘가 나오지 않았죠. 이스라엘에 대한 저주의 그 점괘가 나오지 않자 이 발락은 장소를 옮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바다의 모래같이 티끌같이 이스라엘 전체가 보이는 그 장소가 아니라 다른 장소로 옮겨서 이스라엘의 부분만, 이스라엘의 끝만 보게 합니다. 발람 선지자가 전체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부분, 끝을 본다면은, 그렇다면은 발람 선지자가 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것이 쉽지 않을까, 용이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장소를 옮겨 보는데요,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주제들 중에 하나는 인간입니다. 이 민수기가 11장부터 21장까지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가, 우리가 누구인가, 인간이 과연 누구인가를 보여줬다면은, 이 이야기에서는 발락 그리고 발람을 통해서 인간이 누구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발락을 통해서 보는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우리는 뭐에 매여 있나요? 우리는 보는 것에 매여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내가 보는 것에 매여 있고, 현재 내가 보는 것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 그것에 따라서 결정하는 것이 우리인데요, 지금 발락이, 이 모압 왕 발락이 딱 우리의 모습을 대변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보는 것에 매여 있고 보는 것에 의해서 큰 제약을 받고 있는 이 발락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모습, 또 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발람이 장소를 바꿔서 원하는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그 예언을 기대했지만은, 아이러니인데요, 이 발람 선지자, 이방인 선지자는 이 구약 성서 또는 모세오경 전체에서 가장 신학적으로 깊이 있는 그 내용, 그 예언을 하게 됩니다. 18절에서 20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발람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십볼의 아들이여 내게 자세히 들으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시는 바를 행하지 않으시랴. 발람 선지자가 지금 이 예언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기계적으로 예언을 하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 이스라엘의 신학을 깊이 이해하고 하는 예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대로 기계적으로 지금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어떤 선지자도 하기가 힘든, 어떤 예언자도 하기 힘든 하나님에 대한 깊이 있는 신학적인 주제를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같지 않다. 여기서 말하는 인간은 구체적으로 이 모압 왕 발락과 같지 않다라는 얘기겠죠. 말씀드린 대로 발락이라는 이 인간은 자신이 지금 눈앞에 보는 것, 현재 상황에 매몰되어 있는 그런 인간, 과거를 볼 수 없고 무엇보다도 미래를 조망할 수 없는 그런 인간인데요, 이 발람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입술에 받아 선포하는 내용, 하나님은 인간과 같지 않으시다. 하나님의 초월성에 대한 신학입니다. 영어로 God's Transcendence인데요, 하나님은 인간과 다르시기 때문에 과거,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를 내다보시는 하나님, 미래에 대해서 말씀하실 수 있고 그 말씀하신 내용을 실행하실 수 있는 인간과는 전적으로 다르신 분이다라고 발람이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가 하신 말씀에 대해서 후회가 없으시다라는 선포를 합니다. 이 이야기는 이 전체 이야기의 맥락에서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언약, 이스라엘 전체 백성을 포함한 그 언약, 우리에게 해당되는 그 언약에는 거짓이 없으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하심에 대해서 후회가 없으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쭉 보았듯이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에 충실하지 못했고 사실은 언약 백성의 삶을 살지 못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폐하시더라도 아무 할 말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동시에 우리 자신을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지만 그 믿음의 백성답게, 새 언약 백성답게 살고 있나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부지기수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에 충실하신 분이시고 당신께서 맺으신 이 언약에 후회가 없으시다라는 거, 하나님의 불변성, 영어로 God's impassibility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불변성에 대해서 이 민수기 구절이 이 발람을 통해서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그 언약, 약속하신 말씀을 실행하실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실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면 실행이 됩니다. 빛이 있으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에서 실제로 무에서 유가, 없었던 흑암에서 빛이 창조되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우리 인간은 어떤가요? 우리 언어에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만들어낼 능력이 우리 언어에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있는 것을 묘사할 수 있는 그 언어적 한계를 갖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이 민수기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셨고 그리고 이 언약에 약속을 하셨는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 언약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은 반드시 이것을 실행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 이것을 민수기가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리고 21절 22절입니다.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우리가 매일 만나를 이렇게 부분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구절들이 충돌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좀 깊이 있게 넓게 민수기를 읽을 필요가 있겠고요. 모세오경 전체 신학에서 볼 필요가 있겠고요. 구약 아니 신약 전체 성경의 맥락에서 한 구절을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한 구절만 이해하면은 왜곡된 해석이 나올 경우가 많고요. 오히려 큰 신학적인 맥락에서 이 한 구절도 우리가 이해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11장부터 21장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크게는 7차례 반역을 했습니다. 7차례 하나님께 반역을 했고 하나님께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나요? 하나님께서 오늘 지금 읽은 이 구절처럼 그냥 눈 감아 주셨나요? 그냥 용서해 주셨나요? 그렇지 않은데요, 하나님께서 야곱의 허물, 다른 번역으로는 야곱의 죄인데요, 야곱의 허물과 야곱의 죄를 그냥 눈 감아 주신 것이 아니라 심판하셨고 처벌하셨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구절을 이 민수기 전체, 모세오경, 구약, 이 신구약 전체의 맥락에서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이 구절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다라는 거, 이 문학 장르가 예언이다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께서 꼭 기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에 대한 상황에 대한 묘사라기보다는 이스라엘에게 일어날, 이 야곱의 자손에게 일어날 미래의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 예언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 죄 많고 탈 많고 반역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고, 우리가 민수기를 통해서 계속 보는 것처럼 이 죄를 계속 짓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 야곱의 자손을 정말로 죄가 없어질 때까지 다루시는 하나님, 허물이 없어질 때까지 정화시키는, 퓨리파이 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구약을 통해서 또 민수기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 자신에게 한번 적용해 볼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졌습니다. 이것이 신학적으로 칭의, justification by faith라고 말하는데요. 이게 우리의 구원의 서정의 끝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때부터 우리를 다루시기 시작하시는데요, 이때부터 마찬가지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도말해 가시는 그 과정을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신학에서 말하는 성화, sanctification입니다. 이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마침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리라. glorification이 우리의 이 구원의 여정, 이 구원의 서정 끝에 있다라고 신약이 말씀합니다. 지금 이 구절도 이렇게 신학적인 큰 틀에서 성도님께서 한번 이해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지금은 죄도 많고 탈도 많고 이 반역하는 이스라엘 야곱의 자손들을 이 죄도 허물도 없게 만드시라는 그 예언이 여기 지금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3절입니다.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사실은 앞부분부터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 이 발람의 예언은 시입니다. 예언이긴 하지만은 문학 장르로는 시적인 표현, 시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부분은 시와 그 다음에 역사와 신학이 결합되어 있는 복합적인 그런 결과물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 광야 한복판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애굽에서 나왔는데요, 이집트에서 나왔는데요,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보는 것처럼 점술과 복술이 정말로 팽배한 사회가 이집트, 이 하나님 말고 여러 신들을 섬기는 사회, 다원적이고 다종교적인 사회가 바로 이집트 사회였고, 이 이집트 사회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핍박을 받았던 그런 상황. 그리고 광야에 나왔는데 모압이라든가 미디안 족속이 마찬가지로 점술과 복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핍박하는 그런 상황.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나요?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아무 유혹이 없나요? 그렇지 않은데요, 마찬가지로 거기도 점술과 복술과 풍요의 신, 다양한 신들이 유혹하는 그런 상황. 다윗 왕이 통일을 하게 된다면은 이스라엘이 그러면 이 모든 유혹에서 자유로워지나요? 그렇지 않은데요, 미디안과 블레셋과 같은 족속들이 똑같은 일들로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유혹을 합니다. 그 다음은 어떻게 되나요?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 로마 제국, 동일한 상황이 쭉 펼쳐지는 것. 이 예언은 지금 모든 이스라엘의 역사, 그리고 이스라엘이 겪는 모든 것들을 다 총괄하고 있다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발람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요? 이런 상황에서 누가 이스라엘과 함께 있다, 이런 상황에서 누가 이스라엘에 대한 언약을 지키겠다라는 그런 말씀인가요? 그들을 축으로 출애굽했던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에서도 이 선택된 백성 이스라엘, 야곱의 자손을 지키겠다라는 그 말씀을 이 아침에 우리가 듣게 됩니다. 25절에서 26절 한번 읽겠습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 발람이 발락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그대로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스라엘의 긴 역사, 아브라함에서 출발해서 쭉 이어지는 이 긴 언약의 역사를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이 언약의 역사에 포함이 됐습니다. 우리는 이 이스라엘과 맺으신 하나님의 언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접붙여졌는데요, 그렇다면 이 언약의 시작과 마침은 무엇인가요? 이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이 언약 전체가 이 아브라함, 이스라엘, 인류 전체를 위한 하나님의 축복이요, 결국은 이 언약의 끝도 마찬가지로 인류 전체를 위한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류 전체를 축복하시기 위해서는 아브라함과 이스라엘과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 그런가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스라엘과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세상 전체를 축복하시기를 원한다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변치 않는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우리 교회 공동체를 오늘도 지키고 계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1장 28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리라. 우리를 지으신 이유, 그리고 세상 모든 것들을 지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되게 하시기 위함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함이다. 이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고 교회 공동체를 선택하셨고 그리고 나를 선택하셨다라는 거,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께서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한번 들으시면서 이런 생각 혹시 드셨을지 모르겠어요. 이 이야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어디 있는가? 나는 어디 있는가? 우리는 어디 있는가? 사실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은 발람과 발락 그리고 하나님이 막 싸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발락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적대하는 그런 인물이고, 발람은 사실은 발락 편에 서기도 하고 하나님 편에 서기도 하고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보면은 민수기 26장 31장에 보면은 결국은 발람마저도 발락 편에 서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이를 갈라놓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수면 위에 드러났지 않지만 사실은 그 위에서 이 발람과 발락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놓고 싸우고 계시는 그런 상황입니다. 누가 이길까요? 누가 결국은 이 전쟁에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쉽게 말해서 영적 전쟁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무방하리라 싶은데요,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지금 볼 수 없지만은 우리 보이는 것 너머에서 싸우고 있는 이 전쟁에서 누가 과연 승리를 할까요? 성서가 약속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승리를 하시고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이 큰 싸움에서 큰 승리를 거두셨다는 그 소식, 그 복음의 소식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7절까지를 제가 함께 읽겠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스라엘 공동체가 어떤 조건 때문에 하나님께 택함 받은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출애굽을 했고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지금 여기서 보호를 받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조건 때문에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것, 예수를 믿게 된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고 그래서 구원함을 누리고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이 맞춰지기까지, 우리의 구원의 서정이 끝날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심을 오늘 이 아침에 함께 기억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민수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우리를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누구 손에 있는지를 반드시 기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우고 계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고 보호해주고 계심을 우리가 믿음의 눈을 통해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일어나는 상황이 어떨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바,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최종적인 말씀은 저주가 아니라 복임을, 그 은혜임을 기억할 수 있도록 오늘 하루 나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